할렐루야. 저희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만남은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분별력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흔들리지 않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세상에 내어놓으면 세상의 것을 취하지만 양심을 절대적인 진리 위에 두면 흔들리지 않고 영의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세상에 양심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진리에 중심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를 위해 쇠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쇠하다는 의미는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도 이것도 절대적인 만남이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유대인의 가문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적인 줄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영적 대물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첫대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이 결단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사자가 강림해서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간 하나님의 소리가 그친 암흑의 시대를 뚫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진 자는 보낸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욕심은 단 1%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해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전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어떤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지자에게 뒤지지 않는 막강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은 그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죽은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광채 밑에서 빛을 발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참 빛을 증언하다가 그 빛을 드러내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진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뛰어나가서 왕이 온다 하고 나팔을 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고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드러내자 그의 인기는 식어지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쏠렸어요? 예수님에게로 기울어지고 쏠렸습니다. 요한의 의리 있는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와 함께 했던 이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스승님을 배반하고 저렇게 스승님 한마디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고 저렇게 다 쫓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을 합니다. 이때에 요한이 명료한 대답을 하지요. 본문 27절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의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준 권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입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느낍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왔을 때 여러분이 뜨겁게 그 능력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 사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입혀진 사람들은 부지런히 천국 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후대에 증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한의 겸손한 태도는 제자들의 불평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불필요한 것에 내 욕심에 또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 되겠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맞아 그건 아니야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함께 쏟아내면 사단이 틈을 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고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허물과 실수는 늘 덮어줘야 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죄는 그것은
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허물과 죄로 실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덮어가면서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서로 얻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고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시는 자들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서로 간에 그 자녀들이 그 불평을 잠재워야지, 그 불평에 동조하면서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부모와 자식이 나누고 자식과 자식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요한은 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기쁨은 신랑을 위해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는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음성이 들리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부터 엄마, 아빠 하고 부르고 들어오면 그 음성을 부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그래서 방에 있다가 바른 걸음으로 자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소리와 그 기쁨의 그 행보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진 음성을 듣고 또 기뻐하면서 그 음성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큰 것을 본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광야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입는 것,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얼마나 입는 것, 먹는 것,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까,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야 했고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안 후부터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도 위대했습니다. 영권을 가지고 선포할 때도 그의 음성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부분, 오늘 본문 30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요한이 말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꼭 있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다는 진짜 고백은 망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좀 부족하게 살아도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이런 고생과 고난 죽음은 이길 수 있다는 각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돌리게 되고 사람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내가 세워야 한다면, 내가 조금 잘못된 어떤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조금 모함을 받고 또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는 것은 끼리끼리, 서로 끼리끼리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들도요, 동양 얻으러 가가지고 어떤 거지가 동양을 많이 얻어오면 서로 자기들끼리 질투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질투하고, 끼리끼리 또 시기하고, 끼리끼리 또 어떤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양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암투적인 질투는 사단이 뿌리내린 그런 가지임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한다, 쇠한다는 동사가 인크리스 그리고 디크리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점점 늘어나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는 그런 영어 성경의 의미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에 이 복음이 커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작은 씨앗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더 영역이 넓혀져 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 자신이 전부였을 때는 예수의 존재의 공백이 없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그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가정과 직장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가 떨어지면 아무리 돌로 눌러 놓아도 어느 쪽으로 뚫고 나와서 싹이 나든지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과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나는 커지고 예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사는 것을 보면 기쁘고 예수로 충만해진 것을 보면 행복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회심과 또 결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쁜 것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는 땅에 속한 분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데 자꾸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땅의 얘기는 그만두고 하늘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땅의 일들은 접어두고 하늘의 이 복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붙잡고 살듯이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하늘의 말을 선포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그를 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볼 때에 그분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의 하늘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정신을 소유했다면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의 절대 충만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령으로 뜨겁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보라고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불편을 느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께 집중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집중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큰 것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4절 36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에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닮은 유일한 키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은 무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체험은 곧 성령 체험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성령에 대해 모르면은 예수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 예수, 윤리적 예수는 알면서 성령 예수는 모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게 될 때에 절망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체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성령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또 순종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과 순종과 영생은 삼각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영생이 있잖아요.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보가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좋은 사람에게 영향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원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들, 인간이 하는 행동들 보면은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무게가 하늘에서 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그 무게가 차면 위에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진노와 심판이 피해진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속에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활동해서 그 활동에 힘을 주고 운동력을 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임하신 그 성령이 다시 밖으로 분출되는 것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이런 거듭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성령 안에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성령의 활동 그리고 이 거듭남의 실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를 알아봅니다.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죠. 근데 악인들은요, 의인을 잘 못 알아봐요. 악인들은요, 악인들을 더 좋게 봐요. 그리고 악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의로운 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꼭 그렇게 악한 무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무리들의 그런 어떤 악의 그 기류들을요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한 사람 100명이 평가하는 것보다 의로운 사람 1명이 평가하는 것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 사복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부분, 영생에 대한 부분이 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의 증언은 의미가 있고 값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다는 이런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흥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흥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흥하려면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에게 손을 펼쳐야 되겠죠. 그럼 나를 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고 나는 없어질 존재로,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사람들이 나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대접해도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 없어야지 그게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높아지십시오. 주님만이 흥하십시오. 내가 죽는다 해도 주님이 흥한다면 그것은 내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몸을 입은 부모들도요, 자식들이 잘 되고 부모가 좀 자식들 때문에 잘못되는 거, 이거 굉장히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마치 부모가 무슨 큰 죄라도 진 것처럼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그런 부모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산 사람들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이 흥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인기나 유명해지는 것을 초월하고 부여나 지성적인 것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고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실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감한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영생을 향해서 돌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을 영생에 묶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게 되니까 임재하시고 속삭이시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증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말을 청산유주처럼 잘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죄를 가지고 있어도 네가 나를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무게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 하나 지어줄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교회를 지어주면 참 좋지.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 내가 교회 하나 지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교회 지으면 천국 간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짓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천국을 가는 거다. 그랬더니 허허허 하고 웃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알면서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그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춥고 덥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살 맛이 없고,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내 삶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알았습니다. 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버리고 영생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어떤 옷을 입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든지, 어떤 집에서 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시는가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들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옆 사람 가리키면서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함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또 우리의 믿음의 일기를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높아지고 아버지가 높아지고 자녀들이 높아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영생을 연결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를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